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위선을 경계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죠. 위선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서는요, 결코 위선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아닌데 말이죠. 음흉하고 악한 것들이 간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선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있다면요, 결코 위선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겉과 속이 달랐던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정죄, 판단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 착취하는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신 거예요. 아무튼 앞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주일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의 세금에 관한, 부활에 관한, 율법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들을 마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장면이 말하자면 오늘 주어진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위선적이라는 것이고 그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다라는 겁니다. 말쟁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가증스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인사받는 것, 대접받는 것들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 흡사 아닌데 상당 부분 현재의 종교 권력자들과 오버랩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목사들이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고 여러 목회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래요. 참으로 이제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이곳에서 이제 함께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근데 때로는 저 자신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저와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성경적, 신학적 업적을 이루신 분들, 충분히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배경을 갖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보면서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그래도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안타깝지만 여전히 이제 교계를 흐리고 있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도 적지 않더라는 것. 제가 이제 이런 소리를 참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께 이제 식사를 모시고 커피를 모시고 때로는 선물 같은 것들을 보내드렸을 때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소하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더욱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니, 목회를 하기 전부터 이 생각했던 거예요. 베푸는 자, 밥 사는 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제 오래전 목회를 하기 전에 이런 말씀 이제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는 얻어먹기만 한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많이 아쉽고 이제 약간의 이제 화가 난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요, 생계가 어려운 목회자들보다는 이미 충분히 누릴 것들을 누리고 있고 부유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놓인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기만 좋아하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실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한데요.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들을 보면서 저를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이제 조언이랍시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대접받는 자리라고. 교인들에게 오히려 목사를 대접하라고 힘써 가르쳐야 한다고. 교인들에게 밥 사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돈 한 푼 안 쓰는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질책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고 이제 부디 바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그리고 이제 또 바르게 알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이제 교회 생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요 상당 부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한국교회 상황, 한국교회의 시스템, 한국교회 안에서의 여러 형태들을 보면 감히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축되었다라고 합니다. 쇠퇴되었다라고 하죠. 기독교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여기저기에서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며 울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것, 그래서 헌금이 안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의 한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우상 숭배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고 또 회개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지금은요 신앙의 회복을 꾀해야 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의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은 코로나 시기 때에 특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그래야만 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른 지식에 따른 바른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듯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분별의 눈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알매 따른 바른 신앙의 삶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나 계시고 저희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요 말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그대로 말한 것 그대로 삶으로 저희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게 하시며 제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